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473면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전 건축을 갈망한 다윗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건축을 갈망한 다윗처럼.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이런 인정을 받은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거기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그 왕 하나하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사울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다윗, 하나님이 목동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 다윗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원수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의 용사로 삼으셔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자기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게 된 시점에서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한 갈망을 느끼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궤는 휘장,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뜨거운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이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입니다. 궁전에서 난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다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어요. 이제 겨우 평안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힘든 일들을 한 다음에 편안하게 좀 쉬고 즐기고, 왕이니까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테니 그것도 하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좀 쉬고 왕으로서 좀 왕답게 좀 행하고. 다윗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그래서 다윗은 평안의 때를 맞이하자마자 전쟁이 이제 좀 가라앉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즉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상자 밖으로 나가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아멘. 다윗은 계속 나아가는 자예요. 아멘.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갈망을 표현하니까 들었을 때 뭐라 그러냐?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대답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라는 것이 그 다음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에게 임하셔서 그 한 말을 정정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깊은 참된 뜻을 전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단이 인간적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첫째,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갈망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 이놈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근데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사명에 따라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무찌르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보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피를 흘려서 안 된다, 이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 22장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대목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 없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깨닫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행해야 한다. 언제요? 항상.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거 순간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구하고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아멘. 첫째, 하나님 뭐라냐?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다윗, 사울왕 대신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올리신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 뭐라냐?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사방의 모든 대적에게서 널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대적들이 못 건들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다윗 개인에게 영광과 또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냐?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혼자만 통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존귀하게 잘 나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 너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윗,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계속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겠다. 세 번째, 다윗의 특별한 후손으로 하여금 야훼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느냐? 네가 갈망했던 그 일을 너는 이룰 수 없지만 특별한 아들, 바로 솔로몬이죠. 너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 나는 누구를 지명했다. 솔로몬을 통해 아름답게 내가 이룰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뭐라 하냐? 그는 나에게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 야훼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 그가 범죄를 하면 아버지로서 징계는 하겠지만 그 왕위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앞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왕위를 뺏었어요. 은혜를 초래했어요. 근데 내가 아들로 삼은 솔로몬에게는 내가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은총이 머물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고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남다른 갈망,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의 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와 촉매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이 갈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두루두루 은혜를 베푸세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태양이 비치는 게 은혜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은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놀라운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자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풍성히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 갈망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 헐떡거리는 사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이제 뭐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내가 요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겠지. 어떤 분이 그래요. 자, 하나님 나 10,000원 헌금합니다. 30배는 30만 원, 60배는 60만 원, 100배는 100만 원. 내가 10,000원 넣었으니까 하나님 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래하면 안 돼요.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평생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다윗은 사심이 없어요. 그저 받은 모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목동이었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다윗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왕으로서 편히 지는 게 송구스럽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좋은 궁전에서 지내고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있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아주 여러분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순전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갈망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는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섭섭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면 아들이 진다 그러면 뭐라니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내 할 일이 아니군요. 마음을 접고 손을 뗄 거예요. 아들이 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걔가 하는 거고 그러면 딴 거 해야지. 응?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해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은 자기는 못 짓지만 아들 솔로몬이 진다 그랬으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짓지만 나는 준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금은 보화 모든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나는 못 짓지만 재료라도 모아줄 거야. 예, 잔뜩 모으고 쌓아두고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아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사랑하세요. 짓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짓는 걸 네가 봐라. 그래서 다윗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 돼. 그리고 신하들도 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독려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니까 니네가 좀 잘해라, 좀 도와줘라, 예? 응원하고 또 아들 솔로몬 부르다가 신신당부하는 거야. 너는 똑바로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걸 사명을 감당해라. 이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단 선지자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전해들은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가지고 찬송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 언약의 말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콕콕 붙잡고 간절히 뭐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25절이야. 다윗의 기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내게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리라. 기도는 뭐냐?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때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려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각박해요. 옛날에 충성이 없어요. 옛날에 순수하게 우리의 선진들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 위해 살려고 버둥버둥대고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나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아멘. 익숙한 상자 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모두가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아멘.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자 밖으로 나가서 아멘.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움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가라. 아멘. 계속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부터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승리의 분위기를 퍼뜨려가는 참된 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준다.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